사랑하는 유초동부 친구들 잘 지냈어요? 지난주에는 목사님과 못 만났죠. 목사님이 어디에 다녀와야 할 일정이 갑자기 생겨서 지난주에는 불가피하게 말씀 묵상 영상을 제작하지 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도 열심히 기도할게요. 자,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벌써 사순절 4번째 주일도 지나고 5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생각 많이 하나요? 말씀 묵상 끝나고 먹을 간식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죠? 자, 그럼 오늘도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예언되셨고 어떤 정체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예언에 대한 구약의 말씀을 보고요.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성취에 관한 신약의 말씀 나눠볼게요. 구약의 이사야 말씀부터 먼저 읽어볼까요? 여러분들도 같이 읽어주세요.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까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이번에는 신약에서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은 어쩌면 우리에겐 굉장히 감사한 말씀일지 몰라요.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도들, 예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인생을 바치신 분들, 사도들이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이라는 교회에서 선교하라고 외국으로 보내진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거든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느 나라로 오셨어요? 유대 나라로 오셨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도 이들 나라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그리고 유대인으로 나시기도 하셨고. 그런데 이방인이란 유대인이 아닌 모든 민족을 말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에는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나 된지 알아요? 120년이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몇 년 전이에요? 2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교회가 세워진 게 정말 얼마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도 이방 민족이에요. 우리 같은 이방 민족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가지고 세운 첫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거죠. 그럼 안디옥 교회는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를 왜 선교하러 보냈겠어요? 자기들 같은 이방인들, 평생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이방 민족들에게 예수님 전해주라고.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니까 너무 좋아서 그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 전해주라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외국 여기저기 가보니 가는 곳마다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가장 먼저 그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회당이라는 곳을 들어가서 그 유대인들, 외국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동족들이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잘못된 생각이냐 하면 자기들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택해 주신 민족이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잘하면 무조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면 과거 모세를 통해서 다른 민족이 아닌 자기들에게만 주신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율법만 잘 지키면 천국 갈 수 있다 우리는. 반면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천국 갈 수 없는 운명이다 라고 하면서 실제 짐승만도 못한 인생이라고 단정지었어요. 그런 까닭에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아니 율법을 잘 지키면 천국 가는데 무슨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러냐 하면서 그건 모세를 부정하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을 전한 바울과 바나바뿐 아니라 다른 사도들까지 거짓을 전하는 자로 취급하며 박해했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박해를 받은 거고요. 사도행전 13장 50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 소위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바로 자기가 이들과 똑같이 생각했었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었고 심지어 유능한 전도자였던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더욱 그들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이 외국인들을 선교하러 왔음에도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러나 끝끝내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집요하게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사역을 방해했어요.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읽은 4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리라. 그리고 그 빛을 땅 끝까지 멀리까지 비추게 하여 이방인들까지도 이방 세계에도 널리 구원의 은혜를 베풀겠다. 예수님은 바울을 이처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어요. 그것을 47절은 이방의 빛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빛은 무엇을 말할까요? 처음에 읽었었던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 기억하나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 빛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해요. 구원의 길이 되신 그 빛, 구원의 진리로 오시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마다 모두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참 생명력. 2절을 보면 악의 세력을 의미하는 어둠이 땅을 덮고 또 캄캄함이 하나님과 모든 인간 사이를 가로막아서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가리지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그 어둠을 거두시고 나라들과 왕들이 결국 그의 앞으로 나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불이 꺼져 있는 어두운 곳에서 불을 밝히면 어떻게 돼요? 어두워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곳의 모습이 비로소 눈에 들어오죠.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그 안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빛이 비춰졌기 때문이에요. 그럼 빛을 비추기 전에는 왜 못 봤어요? 어둠 때문에요. 목사님이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 참 진리가 있어요. 빛이 비추임으로 어둠이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어요. 이처럼 빛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우리 안에 어둠이 사라져요. 죄악이 물러가는 거예요.
반대로 그 빛이 사라지면 죄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이 비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처럼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죄를 해결하고자 하신 거예요. 그렇게 복음은 바울과 같은 전도자들을 통해 지구 반대편인 우리나라에도 전파되었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배울 수 있게 된 거죠. 결국 이방의 빛은 누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의 또 다른 정체성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빛 대신 예수님을 초대해 드리세요. 말씀을 읽는 이유도, 말씀 묵상 영상을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이유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도 다 여기에 있어요. 사순절 기간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빛이 임하셔서 죄를 멀리하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는 목사님과 그리고 여러분 되기를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